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영혼의 쉼터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쉼터 문을 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요,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 자기도취가 아니라 넉넉한 인간 이해와 포용입니다.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을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요.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된 하루의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영혼의 쉼터 생명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그 서론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장의 내용 요약을 보면 1절부터 2절에 베드로의 인사가 나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성화, sanctification, 현재 구원에 대한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이곳에 여러 곳에 이곳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 이게 들어왔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을 따라 흩어진 저 나그네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우리들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도이죠.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놓게 되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고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신라와 마가와 아주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오히려 그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며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염려를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이제 로마 제국 정말 이렇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대비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Heaven bound.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문, 양의 문, 예수님은 문이시고 우리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입니다. 포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거듭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여행을 할 때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피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나그네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엄청난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들에게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들만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그네로 살려면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뭡니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업에 망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끼는 방법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 하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born again, born above,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인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전 이 말을 좋아해요.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모양이나 공로를 참고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러고 믿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둘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을까요?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우리들을 마귀는 손댈 수가 없어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내 믿음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것을 나에게서 찢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뜻이나 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으로만 예수를 믿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부유, 인기, 그리고 권력,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이 돼서 문제죠. 이것이 노예가 되어서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 된 것이죠. 그래서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그 나가는 것입니다. Heaven bound.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낙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bove. 이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죠. 만지기도 징그러운
번데기에 예쁜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럽던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변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 찼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새로움이란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고 행동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캄캄한 삶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야 캄캄한 암흑 속으로, 그 저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둠의 생활이 빛의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죄의식에 눌렸던 삶이 참 자유를 누려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난 이 찬양 좋아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이 요새 없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없어요. 참 자유, 죄의 해방. 열등감에 눌려있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나오지만 열등감과 좌절감에, 절망감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열등감에 쓰러져 있고 두려움에 그냥 눌려 살던 사람이 이 안에서 자존감이 터져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득 차게 되죠.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이죠. 이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기업, 영생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그리고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난 1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1년 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통보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1년 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 저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예요. 죽으려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시간이 조금 전 같아요. 속았던 거예요. 오래 산다, 조금 산다, 죽음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았던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100년처럼, 바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삶,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처음처럼 살아가는 삶,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 순전하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삶, 그 영혼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삶, 그 작은 일들 다 놓고 가요. 소유는 순간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놓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아야 돼. 하늘나라에 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코너스톤 교회가 돈을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시간, 재능, 물질 아주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아요.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현재 구원, 그 많은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의 조롱에서 보호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나는 내 방패다 그랬어요. I am your shie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시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my rock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fortress. 여호와는 나의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my deliverer.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인생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여러분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신 분일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Come unto me,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희생을 쏟아서 얼마나 케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You're my children,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활하거나 무서움을 거짓말하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을 아파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줘요.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책망하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고치기 위해서 눈물로 건너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 자녀가 회개하고 그걸 깨닫고 부모에게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하고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옳은 부모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와 싸울 때 그 누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 전쟁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게 사고와 위험이 닥칠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의심이 많은 사람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아파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보호하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고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타락한 자식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 부모 앞에 돌아오면 순종하면 부모의 도움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거든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소리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정호용 형제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아플 때 전화만 하면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해.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약국에 가서 그러면 처방을 거기로 보낼 테니까 하세요.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뛰어오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이 내가 담임 목사라고 제 아픈 부분을 도와줬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도움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완벽한 도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도움이에요. 약으로도 완전히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위치는 24,428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의 백동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영적 가치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가치가 미래의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자세,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질서가 희망이 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무조건 내일의 희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야지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올 4월에도 한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를 뽑아달라고 외친 말에 80%, 90%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입니다. 경제입니다. 나를 뽑아주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경제 문제만이 굉장히 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일거리 많이 만들어주겠다. 아주 좋은 그런 재벌 그룹의 공장을 이 지역에 세우겠다.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 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의 최대의 가치는 황금 만등입니다. 물질 지향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선거 지금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의 국익주의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기는 경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만 해결되면 정권은 인기를 받게 되고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로만 세워진 나라가 된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모래 위에 세운 민족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건물과 같아서 오늘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이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의 가치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말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길게 내다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물질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바 같이 유럽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1807년도에 독일과 프랑스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독일이 크게 피해합니다. 독일의 비힐륨 3세라고 하는 황제가 프랑스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비참하게 무릎을 꿇어요. 그 패전국의 조인을 합니다.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몽땅 물어요. 땅을 많이 빼앗깁니다.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았던 독일 국민들의 정체감은 상실되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프랑스의 속국으로 전략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피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독일 국민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글을 쓰고 문자를 만들어서 갖다가 국민들한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 정신적인 지도가 있다면 미래가 망치 않습니다. 도덕성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됩니다. 그분이 독일 국민에게 구한다 속에서 왜 우리 민족이 패전국이 됐는가? 왜 우리 민족이 지금 패전국이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고 프랑스가 강해서 패전된 것이 아니다. 패전의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도덕성의 타락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쓰러진 조국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정신력의 개혁이 필요하다. 도덕의 재무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덕에 의해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신앙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와 주일학교 선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들과 그 가정이 부탁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뛰어난 도덕성과 민족권을 갖다가 일구어주며 영적인 가치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71년도에 또 한 번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독일이 이겼습니다.
프락스 황제를 전쟁포로로 끌고 와서 독일 국민 앞에서 전쟁의 영웅 모로독의 장군이 말합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인의 힘이 아닙니다. 총의 힘도 아니고 칼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며 말씀을 심어주신 어머니의 능력이었고, 어린 시절 우리 마음속에 민족혼과 정신을 일깨워준 우리 사랑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생들, 믿음의 어머니, 부모님들, 참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자인 한 사람은 왜 그들의 싸움에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가?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손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지금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국민의 마음속에 한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중국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아요. 북녘도 잘 살게 되고 우리 한국도 통일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의 역사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도덕성과 정신력을 바르게 세워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도덕성의 인품으로 세우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적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유백계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영적 가치의 질서를 어린 모세에게 전해주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정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누굴 낙설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이유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요약해 보세요. 어머니 유괴배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낳았고 길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40일이에요. 40일. 23절 보니까는 석 달 동안입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24절 보니까는 거절할 바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된 것,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주의 아들로서의 돈은 따라옵니다. 부귀도 따라옵니다. 신분도 보장받습니다. 귀족으로서의 높은 지위도 유지됩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거절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족성이에요. 자신의 정체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 보니 자신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부귀가 따라온다고 하고 신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귀족적인 수준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거절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감은 한국 민족으로서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가치관이 정립된 것, 자신의 정체감에 분명한 정립된 모습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걸 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이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그쪽을 향해 가게 만드는 이런 성향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성향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 된다. 나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해 핍박을 받아 거짓의 너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에게 힘들게 해.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가치에 정립된 거예요. 모세가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영적 가치의 질서가 정립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 바랍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뭘요? 능욕받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기의 모든 보화 갚는 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삭주심을 보았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가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보화보다 능욕을, 나의 부귀보다도 고난을, 나의 안일보다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은 이런 성향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다들 좋은 자리를 찾기를 원하죠.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나 하나 편하기를 원하죠. 섬겨주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스스로 수고해 줍니다.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누군가 그쪽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능욕당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더 큰 재물같이 느껴진다. 더 귀한 가치다. 우리 그쪽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가치의 질서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향이 글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요, 조금만 더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요, 이게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길이고 성공되는 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상 주시는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상 주시는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가치관을 갖고 모세가 성장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3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모세 어머니예요. 23절 보니까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민으로 살았습니다. 이 당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애굽의 병사들이 아기 소리 듣고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 아이가 아들이면 잡아가지고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진흙탕에 푹 수세박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죠. 악한 거예요. 영적인 맥을 끊어버려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귀한 아이를 갖다 끊어버리는 세상의 악한 것이 애굽 문명이었던 것이. 그래서 아기를 키운 것이 3달 그 이상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니의 한계. 자기가 몸을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유백꽃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 환경이 악합니다. 참 나쁩니다.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주님의 관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이상 내일에는 기대할 바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는 없어지고 애굽의 병사는 없어졌지만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끊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 아기를 낳았을 때엔 그 아이를 잡아가는 신병도 없어요. 애굽의 병사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와의 관계가 맥이 끊어지고 있어. 오늘 이 시대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다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엄마로서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간이 많이 빼앗기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유발계 시대의 환경이 최악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괴빛은
비록 타이밍에서 아이를 빼앗겼지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어. 아버지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어요. 간으로 깊이 주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여의치 못하고 부부들이 맞벌이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놓고 있을런지 몰라도 그 마음은 아파야죠. 자식에 대한 몸부림침이 있어야죠. 생명의 태초를 놓치지 말아야죠. 기도는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육의 뱃은 석 달만 품에 안고 아기를 떠나보냈지만 생명의 태초는 끊지 않고 기도의 막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우리 인간에게는 석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보잘것 없어요.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자식에 대한 우리 한계는 그 정도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기도의 대출이 있어. 생명의 흐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선이 그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을런지 모릅니다만 우리 친구 목사의 간증입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그 집안이 그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2층 난간이 있고 밑에는 넓어요. 그리고 높아 2층 난간이. 근데 아래는 카펫이 아니라 하나의 대리석 바닥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2층 층간 난간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는 손을 들면서 하다가는 이 몸이 올라오면서 얘가 툭 떨어진 겁니다. 아래로 툭 떨어진 겁니다. 근데 순간 주의했습니다. 주의했습니다. 아이가 툭 떨어지는데 분명 떨어지는데 바닥 가까운 데 와서 그대로 탁 하고 멈췄다가는 땅에 사뿐히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기적같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런 비밀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천사를 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납니다. 방구 두는 아이가 바닥에 사뿐히 앉고 나서는 이렇게 웃을 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 손길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감사하는지 우리 모르는 속에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지켜주고 있어요. 석 달 만에 아이는 떠났지만은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들어가셔서 그를 그렇게 잘 크도록 해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 믿음 지키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던질 때는 세 사람을 던져 놓았는데 거기 4명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4명이 있던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며 그들을 지킨 줄 믿길 바랍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환경은 지금 악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없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자꾸 끊어지게 만들어 자식은 자식으로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사회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린 자녀를 갖다가 엄마 품에서 빼앗기게 만드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엄마는요,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지언정 자식하고 집에서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여성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만 들어오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도 살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 구조의 모습이고 유해께서 석 달간 아이를 품었던 그 한계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태어난 이 아이를 석 달 이상 품지 못했습니다마는 기도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보호했어요. 지켜주었어요. 상생할 때까지 놀라운 영적 가치관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그를 세운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에 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안심이 돼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몇 마디 하면은 하면서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기도의 태초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흐름은 제가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심겨주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저희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며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관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록 한국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자신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속에 솟아나게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이 필요해요. 스스로 결단이 필요해요. 따라주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괜히 강박한 마음 갖지 말자는 거예요. 선택이 이루어서 좋은 쪽, 주의 품으로 다 선택이 흘러오자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고집피우면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게 내 천성이야, 내 체질이야. 아니요. 그게 만약 구습이고 잘못된 습관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래의 축복이 된지, 그것 때문에 미래의 풍성함이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예배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냥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되면 여전히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허락되면 수요일 예배도 오시면 좋겠어요. 허락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는 것 좋겠어요.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에 사울의 병사가 쫙 걸렸고 그 어릴 때 다녔던 성전에 혹시 그가 올까봐 사울의 군대가 거기에 쫙 깔려서 배치했었습니다. 숨어서 지켰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체포하려고. 바울왕의 특명받고 쫙 깔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모만 했어요. 사모만 했어요. 그리워만 했어요. 사슴애가 신음을 찾듯이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목마릅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의를 받아서 주의 전을 향하여 그때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사슴이 같이 너무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첫날 바깥에 사는 것보다도 주의 집에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차라리 문지기가 좋았고 주의 집 처마에 새끼친 삼새 한 마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모만 했는데, 그렇게 그리워만 했는데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미래의 축복기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니엘은 만국백성 돼가지고 먼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짐하잖아요. 내 평생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아버지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병창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60평생을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동편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거기는 가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자기의 거룩한 집에 교회에는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면서 그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위대하게 기적같이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순종하는 거 참 좋아요. 순리 따라가는 거 너무나 좋아요. 유대인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목숨같이 여깁니다. 근데 말하기를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식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음 주일 이 시간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당 중심으로 부모님 집 옆에 가까이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이책을 맡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들이 영의 리더가 됩니다. 굵직굵직한 직분자들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내 교회로서의 인품들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새벽에 기도하며 섬기고 봉사했던 이 신앙의 맥과 뿌리를 그들이 이어봤습니다. 대인관계 좋아지죠? 이들이 여러분 한 사람만 데려오더라 금방 10명, 20명, 50명이 금방 될 수 있어요. 얘들이 돈 버는 것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른들 돈 버는 거 10명, 20명보다도 걔들 5, 6명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싶어요. 그만큼 전문직을 갖고 그만큼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영의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 땅에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 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자식들이,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복이에요. 그래서 재력가게 되는 거예요. 큰 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유지로서 그 시대의 사회적 유지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맥을 이어받아 그들 세대에서 그들의 영적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굵직한 일꾼들이 다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 귀한 종,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이 스스로 강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꾸 고집으로 이탈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힘이 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기쁘다고 했어서 그걸 선택할 줄 알고, 능욕받을지라도 세상의 재물보다 더 나은 가치를 여긴 모세 같은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질서, 뛰어난 도덕성의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할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자녀가 미래의 희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서서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늘 뒤에서 후원하시고 격려해 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일 굵직한 일꾼 되시고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하세요. 최고의 전문성입니다. 재력가입니다. 사회적 유지입니다. 그들 굵직굵직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일 한인교회의 백동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영적 가치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그라나다일 한인교회의 위치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일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360-1339 818-360-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금의